시작 기도로 여기 가난의 은총을 청하는 기도, 우리 예수요원들이 함께 바치는 기도예요. 왜 가난을 청해야 되는지 이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될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가난한 모습으로 저희를 찾아오시고 가난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어 가난한 삶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감사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벗으로 부름받은 저희도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증거하게 하시고 가난을 어머니로 모시고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그들에게서 참된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거룩한 사순절이라고 오늘 기도문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이게 성스럽다, 성화, 그래서 성스럽게 되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거룩함, 성스러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교를 잘 알았던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신이 죽었다라고 선포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니체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신 철학을 전개했던 이 분을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하고 싶어요. 왜 그러했는지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요. 이분은 이제 도덕의 계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리스도교의 거룩함은 신성함이 아니라 권력과 오난의 산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도덕의 기원, 도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찾아보니까 신약과 구약 성서, 특히 구약 성서에 하느님께서는 약자들 편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나 나그네나 혹은 환자나 가난한 과부나 고아나 이런 존재들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가르침을 약자가 강자에 대해 갖는 오난, 리센트몽, 오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복 감정과 같은, 그러니까 오난을 한이 맺혀서 이것을 심리적으로 기제가 발생해서 만들어 놓은 약자들의 윤리관이다라고 니체는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거룩함, 성화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논리, 약자의 심리적인 기제의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룩함은 진짜로 니체가 이야기한 권력욕이고 약자들의 오난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의미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도 던져보고 우리의 신앙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면에는 자기 욕심이 담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와 같이 비판적인 사람들의 그리스도교의 성화,
거룩함에 대한 비판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니체가 살았을 때의 서구 사회의 그리스도교하고 무관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목사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교를 신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의 계보학에 조금 더 들어가서 두 가지 도덕을 바라다 보면, 하나는 주인 도덕,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영웅 도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슬레이브 모랄리티, 노예 도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도덕을 비교를 해요. 마스터 모랄리티는 강자들의 논리예요. 강자의 힘, 용기, 생명력, 이것이 바로 선이다. 그러니까 더욱 강한 힘, 인간이 용맹스럽고 용기 백배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인류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 가장 고귀한 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영웅과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과의 이 차이가 사람과 침팬지의 차이보다 더 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인종차별주의자들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이주민들을 멀리하고 마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어떤 멘탈리티냐면은 강자의 논리, 자기중심적인 논리, 힘의 논리, 이제 약한 사람들은 내 아래서 무릎을 꿇어라,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주인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힘이 세고 더 논리적이고 더 지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숭상하는 거죠. 반면에 노예 도덕은 약자의 온한을 도덕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강자들의 가치를 악으로 여기고 가치를 전도시켜서 약자를 도와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 또는 겸손해야 된다, 또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를 개발한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 우리들 마음 안에도 이러한 것이 숨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니체는 그리스도교의 금욕주의를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에스테틱 아이디얼, 금욕주의,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절제, 자기 부정, 겸손, 이런 것들은 삶에 대한 부정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강한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은 무로 돌아간다, 우리는 늙고 죽어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무의 의지를 약자들의 도덕에서는 강조한다는 거죠. 육체와 본능을 억압하고 생명력과 창조성을 거세시키는 그런 윤리다. 그리고 위선적 권력 장치가 있어서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나 실제로는 인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적인 그런 관점들 속에서도 약육강식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인류 중에서도 가장 강한 자가 지배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그래야만이 더 강한 종들을 퍼뜨릴 수 있다. 사실은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그 경쟁해 가지고 진 종족은 잡아먹히잖아요. 아니면은 쫓김을 당하잖아요. 가장 강한 사자가 사자 왕 노릇을 하고 자기가 종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존재들은 종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려요. 이제 그게 바로 아마도 우생학이라든지 그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독일 민족의 게르만 민족 뭐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것은 우리 안에 권력지향적인 마음으로 약자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사랑의 행위로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죠. 근데 성직자 수도자들의 권위주의 내지는 권위가 이런 공동체 내에서 히라르키적으로 서열식으로 되어 있는 가톨릭 교회는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교다, 신부다, 사제다, 성직자다 하면 높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한 인간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회에 화두를 던졌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공동으로 생각하고 함께 순례를 하는 여정에 있는 존재들이다. 시노달리타스 슈인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호돌로스는 길이라는 뜻인데 함께 길을 걷는 존재들이다. 거기에 높낮이가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 고백과 신앙의 여정 안에서 필그림하는 순례하는 존재로서는 모두가 고유한 하느님 체험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보상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수단이죠. 또 이런 제도들도 수단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제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순종을 강요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경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직자나 수도자나 주교나 교황이나. 그래서 우리 교황께서는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는 교황이라고 부르는 말 자체도 형제를 쓰는 것은 어폐가 있다. 교종 이제 그게 마루종자를 써서 우리 교회의 마루다, 으뜸이다라고 하는 건 존중하지만 교황님들이 그 엔치클리카 그러니까 교황 회칙을 쓰면서 항상 나 그리스도의 종들의 종인 나 바오로는 나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써요. 종들의 종 슬레이브에 거기서 그때 말하는 종은 slave of slaves 그러니까 주교들 중에서도 나는 가장 낮은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원래 교회 문헌에는.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태도죠. 그래서 예수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신자들을 위해서 있지 신자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주교와 사제들이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신자들이 그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이런 논리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사순 시기에 성찰할 것들을 보는 건데 우리가 거룩한 것인 양 오늘 복음에서도 안식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이웃을 돕는 자선을 많이 하는데 짐짓 자기가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하셨잖아요. 왼팔이 하는 일을 오른팔이 모르도록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어떤 권위를 갖고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느님께서 문 밖에 놨다. 하느님 내 마음 깊은 곳을 바라다 보시는 하느님은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나팔을 불지 않고 선행하는 감춰진 것을 오히려 사랑하신다.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과 정말로 보이지 않게 무명으로 이렇게 선행하는 것은 어떤 태도가 더 빛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외향적인 본의 내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정말로 내면화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영성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화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점점 무화되고 나는 점점 사라지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이웃, 타자를 중앙에 놓고 가는가?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하느님 중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타자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느님만 타자인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타자예요. 타자의 타자성, 옆에 있는 사람의 타자성, 이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고유한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고 내가 그걸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느님을 온전히 모르는 것도 그 타자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내 자신이 누구라고 할지 다 파악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김용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기 이름 말고 진짜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자기가 규정할 수가 있느냐고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생각해 봤나요? 왜 나는 내 자신을 모를까?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 중에 불란서에 불어를 좀 공부하러 박사 과정에서는 이제 불어도 필요하니까 불어를 공부하면 좋겠다 해서 리옹에 간 적이 있어요. 리옹 카톨릭 대학에서 한 달 동안 불어 프랑스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학교의 다른 반에 있는 어떤 수녀도 있었고 서울교구 신부님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함께 수업 끝나고 나면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자 하고 한 수녀님이 초대를 했어요. 좀 이렇게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같이 미사도 하고. 그래서 나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따라가서 식사하고 저녁에 딱 돌아왔는데 우리 예수의 공동체예요. 리옹에 있는 공동체에 그 집사가 그날 저녁에 맞아 있었어. 점심 왜 나타났냐? 점심을 안 먹었느냐? 점심을 안 먹는다고 할 때에는 이게 식사표가 있는데 거기 체크를 하고 안 먹는다고 해야 되는데 너 뭐 아무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준비했을 거 아니냐 하면서 나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아니고 그분이 그 일반 신자였고 집사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왜냐하면 불어를 잘 못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말로 어떻게 항변을 못해.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한 끼 식사를 체크를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미안하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아무 이야기를 못해. 상당히 바보같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굉장히 내 자신이 좀 초라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그 나이 드신 신부님들은 벌써 막 코를 골고 뭐 잠을 자는데 난 잠을 못 이루고 혼자 마당 정원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도대체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좀 수모를 당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나는 말도 안 되는데 맨 땅에 헤딩하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뭐 이런 이야기였죠. 그 타향에 나가면 그렇게 애처롭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감정이 들면서 마당을 구석구석 다녔는데 낮에 봤던 마당과 달리 훨씬 더 마당이 넓었고 저쪽에는 나뭇잎을 태우는 그런 그 소각장도 있었고 저쪽에는 나무 그늘 뒤에 있는 무슨 어떤 곳도 있었고, 이제까지 내가
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그 영역들이 마당 한 구석구석들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죠. 한편으로.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질문을 하면서 나는 예수원이고 한국 사람이고 또 뭐 교수이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쭉 나열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연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뭐 예수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일이 왔고 다 우연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그 관계들을 정리하고 나서 정말 순수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면 내가 왜 여기 왔는가를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했는데 그 관계들을 다 끊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만법무화라고 그래요. 만법무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외향적으로 보이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대로의 실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것도 없고 특정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멸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고 서로가 관계를 맺으면서 있는 연기설을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 모든 것이 생멸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불교에서는 무아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아. 근데 진짜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나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제3수련 스리랑카에서 하고 인도에 여행을 하면서 인도의 예수원인데 영신수련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 불교에서 그 서훈을 수행했고 서훈 마스터가 되어가지고 인도에 와서 서훈 명상 수련을 또 지도하는 신부님을 만났어요. 하루 이제 그 참선하는 데 들어가서 끝나고 잠시 이제 하루만 경험하고 나왔는데 그 신부님이 그런 화두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의 엄마다, 아빠다, 나는 누구의 딸이다, 나는 무슨 직업이 의사다, 선생이다, 뭐 무슨 노동자다 하는 것 다 제외하고 그런 것 없이 정말로 순수한 나는 무엇 때문에 삶을 영위하는가? 삶의 모티베이션, 나는 무엇 때문에 삶을 살지?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장 순수하게 답변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면 무념무상으로 계속 들어가서 그런 자기 지위나 직업이나 모든 걸 떠나서 정말로 나의 가장 원초적인 갈망이 뭔가 이런 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도 따라서 정말로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는 채 바삐 사는 거예요. 남들이 이리 가면 이리 따라가고 남들이 이걸 하면 좋다 하니까 이걸 하고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내 삶이 아닌데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제가 그때 이제 하루 정도 참선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뭐였냐면 내 감각이, 내 귀가, 내 눈이, 내 코가 있는 한 열려 있잖아요. 바깥 세계. 바깥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호기심, 원초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사제가 돼서 사실은 하느님이 존재하는가? 제가 이제 성수를 받을 때 질문이 그래요. 하느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느님의
그분의 뜻을 그분의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그 뜻을 모르고 내가 행복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순간 하느님을 찾는 것이 가장 위급한 상황이고 가장 긴급한 과제이구나. 그때 법학을 하면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고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되고 판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구나. 물론 그때 약간 공부에 집중을 못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일기책을 보니까 계속 그런 공허감,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어떻든 간에 나의 그 공허감, 실존적인 그 방황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느님의 존재를 확실히 나의 것으로 신념화시키지 않는다면 행복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 한 걸음 한 걸음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아는 길일까를 질문했어요. 그때는 신부가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냥 카톨릭 농민회에 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는가, 아니면 명상회를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살레시오회 신부님도 만나고 교구 신부님도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 후에는 예수에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에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런 질문이 이제 하나의 성소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이 창조한 세계에 나를 생명으로 불러냈다면 하느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나에게 무슨 약속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느님이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아틀란타에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년 후에 여기 있겠다라고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있다가 사라지는 형태로, 개별적인 존재가 있다가 사라지는 형태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아까 만법 무아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변화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진화되고 있어요. 모두가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개별적 존재는 다 그래요. 근데 다행히도 생명의 욕구 때문에 나와 비슷한 자녀를 낳고 나의 DNA를 물려주고 나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바톤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크리에이션, 창조를 하느님께서는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늙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분의 창조 세계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 이건 이제 그것을 성화,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아까 니체가 말한 것처럼 약육강식처럼 강자만 살아남고 패배자들은 전부 죽어버리는, 그래서 강자들만 남는 세계를 만들 건가? 그게 우리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방식인가? 아니면 그것은 여전히 동물적인 양식인가? 이렇게 이런 걸 질문해 봐야죠. 인간들은 만약에 이제 좀 안경을 끼는 사람들, 저도 이제 노안이 오고 그래. 안경 낀 사람들은 눈이 좋은 사람에 비하면 약자잖아요. 그리고 사냥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도태돼야 됩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인간은 안경을 만들어서 시력을 보강해 줄 수가 있어요.
또 귀가 잘 안 들린 사람이나 그 보청기를 끼워서 하게 하고, 그 대체 가능한 것들을 인간들은 만들어요.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 그 사랑의 마음, 함께 협력하는 것. 사실은 호랑이나 사자보다 우리가 더 강하지 않아요, 인간이.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이 씹어먹는 이도 강하지 않고, 뭐 독수리처럼 손톱이 날카롭지도 못하고, 그런 그 강함으로 보자면 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성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할 줄 알아요. 협력하는 종이에요. 협력해서 이 자연을 극복하고, 협력해서 맹수를 몰아내고, 협력해서 적들을 타파하고, 협력해서 이제 유엔을 만들고 전쟁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가장 우수한 종이잖아요, 인간이. 다른 종들은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우주 안에 인간은 살아남아야 된다. 사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비아토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만, 거기에 정말로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지구별뿐이다. 그러니까 지구별에 살고 있다는 것. 지금 잠깐 살다가 떠나야 될 지구별이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로운 일인지, 그런 걸 체험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까도 필연적으로 내가 존재할 사람도 아닌데,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데, 그래도 내가 생명을 받았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우주 안에 137억 년의 우주 역사 안에서 기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배워감의 과정 속에 있다. 우리가 비커밍 되고 있다. 셀프 비커밍 되고 있다. 이 비커밍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중심적 자기화, 이걸 에로틱 셀빙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되어는 거니까 셀프 셀빙. 근데 그걸 에로틱 셀빙이라고 한다면, 타자 중심적으로 가는 것을 오더 비커밍 셀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가페익 셀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로틱 셀빙은 자기 중심적이라면, 아가페익 셀빙, 아가페적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갈 때는 이게 타자 중심적으로 간다. 이 두 가지 사이에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식사를 하고 오신 분들은 예컨대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한때는, 그죠? 뭐 송아지도 돼지도 다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더 많이 먹고 암 굶주리려고 노력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타자화 되어버려. 인간에게 먹이가 되어버려. 모든 생명의 종들이 자기중심적이면서도 동시에 타자에게 자기를 주고 떠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 동물들은 탄소 동화작용을 못하니까 식물들에 의존되어 있어요. 식물들만이 태양빛과 탄소와 물을 통해서 염록체 안에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토끼나 강아지나 사람이나 동물들은 탄수화물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채소를 먹어야죠. 그러니까 곡식을 먹어야죠. 또 과일을 먹어야 돼요. 거기에 비타민도 있고, 인간이 합성할 수 없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먹은 동물들을 육식동물이 또 먹으면 또 거기서 그런 비타민을 먹게 되고 또 다른 양분을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이사슬로 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먹는 존재지만
우리도 죽어요. 죽으면 흙이 돼요. 오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하고 재로 흙으로 여러분들 이마에 훈장을 하나씩 달아줬는데 이걸 서로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면 미생물들이 와서 다 분해시켜버려 우리 몸. 뭐 질소, 산소 뭐 이런 것으로 다 황. 그러면 그게 나무의 거름이 돼서 나중에 이제 사과나무가 달릴 거예요. 그러면 또 새가 와서 그걸 쪼아 먹어요. 그럼 새를 또 인간들은 잡아 먹을 거고 뭐 하여튼 닭으로 먹든지 삼세구이를 먹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인데 하느님께서는 왜 그런 종들의 순환을 통해서 있되 그러나 마침내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사유할 수 있는 것을 사유할 수 있는 존재까지 되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태 철학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있기 전에는 우주의 역사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을 것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인간인의 지성으로 계산해 보니까 137억 년 계속 그렇게 팽창하고 있는 것을 이제 역산해서 보니까 이만큼 벌어져 있으면은 온점은 하나의 점에서 빅뱅처럼 대폭발을 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찾아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까지 이제 그 역사가 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이성이 우주의 의식일 수가 있어요. 인간을 통해서 우주가 이제 깨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구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모든 종들, 다른 생명체들의 관계들을 다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제 창조주의 뜻을 알아서 청지기처럼 다른 동물들을 다스리는데 잡아먹고 착취하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라고 하는 소중한 별을 잘 가꾸고 종을 유지시키고 어떻게 하면 함께 공동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건지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의 대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은 이 생명 안에 있는 이중적인 것, 즉 자기 생명의 존중과 타자 지향적인 봉사, 즉 에로틱 셀리빙과 아가페익 셀리빙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되어감의 방향이 셀빙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자로 개방하고 타자와 관계를 맺고 타자와 함께 더불어서 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숙하다, 인간이 성숙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자기 중심성을 점점 버리고 타자 중심으로 기꺼이 언제든지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존재가 사람들은 그분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것이 이 휴식과 재충전은 항상 필요하죠. 내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탈진, 우울감과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휴식과 재충전, 레크레이션이 필요한 존재다. 이러한 조화의 지도, 나에게 어떤 상태에서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한지 지도가 있는가? 기도와 일, 친교와 고독의 균형을 잡는 나만의 지침, 나만의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돌봄의 공동체,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해주고 내가 또 서로 이해하면서 타인의 경험을 경청해 듣고 그럼으로써 내 경험을 확장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동반자로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러한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뭐 레지오를 통해서 또는 뭐 독서 토론, 독서 클럽을 통해서, 북카페를 통해서, 혹은 뭐 빈첸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건강한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고, 내 중심적인 에고에 고착되지 않는 자유로움 속에서 존중감과 친밀감 사이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예. 우리는 타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 자기 의견이 없이라기보다는 산림 안에서 나무가 각자의 자기 뿌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열심히 성장하는 것처럼, 그러나 나란히 함께 하는 것.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삶의 영역이 있고 정서가 있고 또는 관심사가 있고 그게 다를 수가 있죠. 그걸 존중하는 가운데 함께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면서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죠. 5번째, 성찰과 조율.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조율할 수 있는 성체성사나 고백성사가 이러한 삶의 조율에 도움이 된다. 이제 현대에 와서 칼 라너 신부님 그 장터의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장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장바닥에서 뭐 상품을 팔고 사고 하는 일상적인 현장을 말하는데, 그런 곳에서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다라고 칼 라너 신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 안에서의 하느님 찾기,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고 일치하는 삶이 신비로에 가는 길이고, 이것은 관상 수도자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맛들이고 하느님을 더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의 한 가지 예로 에지드 반 브루코벤이라고 하는 벨기에 예수의 신부였는데, 이 사람은 공장 노동자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그 감각이 더뎌가지고 버클을 찍어내는 프레스기를 사용했는데, 다른 사람은 100개를 찍어낼 때 자기는 50개밖에 못 찍어내고, 그래서 우정일기라고 하는 걸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자기 노동자 동료들과 나눈 대화인데, 그 삶 속에서 어느 날 자기가 그 버클을 찍어내는 프레스기에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손가락 산재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공장장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위장 취업자야. 대학까지 나오고 신학대학 신부인데 여기에서 이런 노동을 하다니 당신은 해고야 하고 해고를 시켰어요. 직장을 잃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노동자로 살려고 돌았기 때문에 예수의 공동체 가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남아 있는데, 다른 동료 노동자가 에지드, 너가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까지 우리 집에 머물래? 하면서 자기 작은 방을 내주는 거야. 그때에 처음에 그가 왔을 때 일을 못한다고 야박을 하고 뭐 대학생 신부인데 왜 여기 왔어 하고 놀려대고 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관계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요일 식사하자고 초대를 하면 그냥 가서 식사를 얻어먹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빵하고 사과를 싸가지고 가서 자기 것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노동자들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초대하고 또 직장을 해고당하니까 자기 집에서 지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해주고, 거기에서 감격하는 거예요. 자기 일기에는 나는 어떤 신부들처럼 한 사람도 내가 세리를 준 적도 없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 노동의 현장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움직이는지,
어떻게 그분이 살아계시는지를 알게 됐다. 그것을 우리는 나눌 수가 있었다. 나중에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다가 철근 콘크리트 철근을 쌓아두는 곳이 무너져 가지고 거기서 압사당해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오래 살지도 못했어. 그랬던 신부님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 우리 장터의 신비주의, 장터 안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 사랑을 계속 증진시켰던 그런 분이었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재취업할 때까지 우리 집에 머물러도 괜찮네. 이게 자기로서는 정말로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래서 자기 초월로 나아가게 했던 그런 삶이었다.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일을 하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존재의 되어감, 모든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universal impermanence, impermanence는 무상성,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지 못한다. 무상이라고 하죠. 모든 존재가 우주적인 그런 무상성 안에 끊임없이 변화와 과정 속에 있다. 물이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다시 식물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존재의 순환 속에 있다. 그런데 자기 되어감, 셀프 비커밍, 자기 자신이 되고자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정말로 내가 자유롭고 정말로 내 자신이 되고 싶어서 셀프 비커밍이 되는데 그것은 곧 타자 되어감, 어더 비커밍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타자하고 별별을 하고 폐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들어가면 나를 발견하고 내 자신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자와 관계를 맺고 내 자신을 놔버리고 타자 중심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를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창조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냐시오 성인은, 예수를 창설한 이냐시오 성인은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나의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구원은 자기가 자기를 돌봐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또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부부들이 많이 오시죠.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 정말로 내 자신이 되는 것은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양반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타자가 되어버려요.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하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취미도 같이 이제 할 수.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 풍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두 가지의 원리가 있으니 하나는 코나투스 에센디, 존재의 본능, 생존 본능. 이 코나투스, 코는 못 먹고 함께라는 뜻이고 나투스는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이라고도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함께 있는 능력이 이 코나투스라고 그래요.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에로틱 셀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파시오 에센디, 존재의 수용성 혹은 존재의 고통,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패션이 파시오에서 나온 거예요. 파시오는 고통, 인내, 순환 혹은 수용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힘이에요. 이게 이제 타의적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의적 자기와와 타의적 자기와가 일반적으로는 조화롭게 진행이 되는데 마침내 우리가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의적 자기와의 길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 악의 고통과 고뇌 속에서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이 운명, 죽어야 하는 운명을 쓴 잔으로 표현해서 아버지, 제 쓴 잔을 멀리 해 주십시오 하고 3번씩이나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성서 사가들은 전하죠.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를 이어감으로 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자기를 온전히 놔두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외쳤지만 아버지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인간적인 본능적인 그런 외침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인간적인 자기중심적 자기화에서 타자중심적 아버지 중심적 자기화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석가모니 붓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지만 고고하게 자기 혼자 살지 않고 다시 중생들에게 와서 사는 것. 이게 자기를 버리고 타자 중심적으로 나아간 삶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의 정의는 자기 되어감에 그치지 않고 타자 되어감으로 나아가는 것. 부모의 혼신과 같은 타자 지향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 어제 우리 신자 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미사는 자주 못 나왔다고는 하는데, 근데 2딸의 아빠로서 온전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삶을 그 장녀되는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를 소개하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은 그게 보통 일반적인 가정의 아빠의 모습이고 엄마의 모습이잖아요. 온전히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를 주는 삶, 이게 이 타의적 자기와를 산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것은 이제 다카우 체험인데 이거 넘어가기로 하고요. 예수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느님 하느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를 했지만 나는 이제 다카우에서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그때 왜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는가 하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역사 안에 계속 있죠, 사실은.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온영이에요.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도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숭고한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이 뭔가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 신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백인 대장 로마 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참으로 의인이었구나 하고 감탄하잖아요. 그 죽어가면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하고 떠나는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했지만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 사람. 이제 그것을 보고 감탄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다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니까 히틀러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났고 또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못 살면 또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뭐 계엄 일어났고 탄핵 이 응원봉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막아내고 했던 그런 것은 그 이전에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하는 역사, 4.19 그 학생운동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 있어서 그 민주주의의 힘이 생긴 거죠. 그랬을 때에 군인들도 또 어떤 장관들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수동적으로 따르게 되고 그래서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희생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그건 끊임없이 역사 위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혹은 인류를 위해서 바친 재물들이죠. 제가 포스트 후무스 마인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원래 휴먼이 이 후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휴먼이 휴무스. 휴무스가 그리스어로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지칭하는 인간은 원래 흙이라는 뜻이에요. 휴먼. 흙. 그런데 포스트 후무스라고 했으니까 흙 이후에 생긴 정신,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철학자 윌리엄 데스먼드가 쓴 용어예요. 포스트 후무스 마인드를 우리가 살았을 때 가질 수가 있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초대를 하냐면 너가 한때 살았고 그리고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그 과정을 거쳤는데 너의 의식, 너의 정신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온 존재로 생각해 보라. 그러면 그 존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건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죽음이나 고통이나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과 우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하는 그런 의미로 이 포스트 후무스 정신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기원적 힘, 하느님이 주신 아가페적 힘이 자기 초월을 가능하게 하고 또 포스트 후무스 마인드로 새로운 정신으로 사는 것, 이제는 생존 본능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선으로 긍정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삶. 그래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가난한 이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부터 배워야 한다, 교회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늘 가까이 교황님이 직접 그들을 초대해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뭐 지하철 사표를 사주고 전화 카드를 주면서 가족들에게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의 거룩한 사람, 성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오늘날 성인들은 이러한 주택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존재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주어진 대로 아무런 불평 없이 원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이제 톨스토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나에게 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동일시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 그래서 아까 니체의 생각과는 달리 과부들, 노예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하느님은 들으신 거죠. 가장 가까이 듣고 모세에게 나의 백성들을 그가 유대인이든 누구든 간에 가장 고통받고 배척당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찾지 못하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들을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사순 시기에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제 정사적인 도구로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또 종들의 종, 아까 교황님이 자기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도 사자를 위한 종이다.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아가페적 자기와 니체나 헤겔 근대 철학자들이 자기중심적인 이성을 강조하고 자기 의지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내 자신을 내어주는 아가페의 사랑을 사는 그런 자기와 이제 나가는 말로 창세기 12장 1절 앙드레 슈라키가 12장 1절을 번역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향해서 떠나는데 외부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를 향해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잊힌 자기 문을 밀고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하고 침묵과 고요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낯선 자기 자신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슈라키는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고유한 내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참 내가 나의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글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 자신을 향해 가거라. 너 자신을 향해 가거라. 이 말은 사방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머나먼 길을 떠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이며 잊힌 자기 문을 밀고 들어가는 문제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 떠나기, 이토록 모르는 낯선 사람을 향해 떠나기는 좀 겁이 난다. 언제나 이건 감히 용기 내지 못하는 여행이다. 또 이러한 나 자신이 만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실제적 삶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성서 대목에서 가거라는 자기이동을 말한다. 자기 알아가기를 향해 내디딜 걸음이 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걸음은 우리가 자신의 심층에 투명해지고 진실하게 살도록 해준다. 왜 자기 자신을 향해 걸어야 하는가? 어떤 여행인가? 어디에 다다르기 위해서인가? 이 성서 대목의 끝은 축복의 약속이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우리 하느님은 위대한 아름다움을 향한 여행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이 여행은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너 자신을 향해 가거라. 너를 만나라. 너를 알아라. 자신을 알아가기. 자신을 향해 걸어가기.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열면서 걸음을 마치기 위해 우리 하느님은 친교의 하느님, 그분은 우리에게 친교를 열어주신다. 어떻게 우리가 이 여행을 거절하겠는가?
자신을 향한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침묵과 고요가 열쇠다. 그러나 혼자 떠나서는 안 된다. 기도로서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 있다. 우리를 밝혀주시고 당신 영의 빛을 주시도록 주님은 우리가 당신 손을 잡으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은 우리 삶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계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